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신가?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죠. 그래서 근본도 모르는 그런 따따따 랄랄라 방언을 붙들고 그게 성령의 증거라며 우기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령의 경이로운 능력을 보세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초대교회 시절은 교회를 처음 세우는 시대라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그 현대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으며 교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흥왕했다, 번창했다, 번영했다,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현대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 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볼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꽃병에 꽂힌 꽃입니다. 며칠 지나면 시들어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될 그런 꽃이라고. 지금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한국 교회도 20, 30년 안쪽에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자신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천국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사실 성령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영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미혹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때는 귀신이 속이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너무도 경악스러운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번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난 크리스천 1000명, 크리스천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무종교인의 신뢰도가 개신교가 유교와 무당 그 사이라고 하더라. 1위가 불교, 2위가 캐톨릭. 그런데 제일 꼴찌가 무당인데 무당이 2.7%가 그런데 개신교 3.2%, 유교가 3.7%랍니다. 신뢰도가. 말하자면 이 전도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전도 신뢰를 하지 않아. 개신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해 한마디로. 근데 어디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했다가 귀싸대기 얻어맞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데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이 서로 모여서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바로 미혹형이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아주 액자에다 넣어서 가정에나 혹은 사업장에나 아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비결에 대해서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3분짜리 영접기도를 마치면 성령께서 아주 자동으로 들어오신다고 배워왔죠. 성령이 자판기예요. 영접기도 하면 성령이 자동으로 따그닥 들어온대. 그러나 문제는 성령이께서 우리 안에 계신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벌거숭인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원인이 그겁니다. 무능하니까. 무능해, 무기력해, 종이 호랑이. 성령님께서 한번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다.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거리야.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죠? 소멸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벤디테라는 말인데 불을 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마라. 성령이 계셔야 성령의 활동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소멸하다는 건 뭐야? 성령의 활동이 사라진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당연히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잖아, 그게. 성령은 계신데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쇠약해져가지고 요즘 힘을 못 쓰시나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개의 교회에게 가서 전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중에 5개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사도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살아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변질이 돼서 벌써 미호경에게 미혹이 돼서 성령이 떠나셨어. 근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믿음이 대단한가? 초대교회 이 허접 쓰레기야? 한국 교회 믿음에 비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학교 오시게 됐던 게 진짜 천운이야, 천운. 횡재입니다, 횡재. 이게 뭐 제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교회 차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나서, 그때는 제가 문자로, SNS로 기도 훈련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니까 죽을 맛이 아니겠어? 그래서 하지 않으면 문자 보내지 마라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기도 훈련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신청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 훈련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저한테 SNS 핸드폰으로 그때는 뭐 투지폰이지 뭐 기도 훈련 하겠다 그랬으면 100%로 나왔어. 99.9% 살아나는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이정란 우리 자매하고 김도희 자매 2명.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수백 명 했겠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기도훈련 장소 마련해 준다 그런 거야. 처음서부터 여러분 보내줬다고 하면 다 전멸. 2명도 사실은 영성학교가 시작됐으니까 붙어있게 됐지. 그래서 영성학교가 기적처럼 세워지고 지금까지 운영된 거 아니겠어요? 뭐 옛날 기적이잖아. 영성학교 기적 아니면 상대를 안 해. 자, 그러면 오늘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뭐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다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당연한 얘기인데 죄의 종이 귀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 아닙니까? 그거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하면서 교회 다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게? 내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오늘 내리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겠어?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인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기뻐하는 것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명령해야지, 명령.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있다. 저도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냥 패스지 뭐. 내가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뻐하겠어 내가? 저도 늘 그런 생각으로 그냥 뺐습니다. 뭐 성경에 뭐 그 얘기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얘기하고 이해 안 되는 얘기하고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절반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성경에서는 하는 얘기지 뭐. 그냥 무협지 읽듯이 뭐 그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할 법한 얘기고 우리는 뭐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이 그냥 적당히 쓰여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꼭 이룬다는 거잖아. 1.1의 길에도 안 떨어진대요. 점 하나, 획 하나. 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드가 이 쉼표처럼 생겼습니다. 요드가. 그걸 획이라고 번역한 거야.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한 글자라도 공의대로 적용해서 실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내가 이거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뭐. 그거를 우리만 그렇게 고민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게 고민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민했더라고. 내가 하박국서 1장 13절 17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호박국이 아닙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죠.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던 유대 왕국의 여호야김 왕이 폭군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나의 시선을 엄청 끌려고 하고 있네. 관료들은 부패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착취하며 악인이 흥왕했던 시절입니다. 의인이 멸시받는 시절이었어요. 특히 이 바벨론의 침공이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다 잡혀서 약탈당하고 있냐?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말 중에 아는 게 이거잖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요양간에 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다. 이것밖에 모르잖아. 우리 하박국 선지자만 생각하면 폭삭 망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시간 선지자, 제정신이 아닌 선지자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정신 말짱해. 내가 1장 읽어드렸잖아. 말짱하게 얘기했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까이? 그랬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뭘까? 그 단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이유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져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달라져서 기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꿀 만한 뭔가가 있었나 보다. 있었겠지. 사실 그 얘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만 느꼈던 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죠. 이게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레미야에서 나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맨날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맨날 흘리고 다니면 도대체 이 백성들이 다 붙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 얘기를 사람들 왕과 백성들의 아주 왕따 아니고 아주 만인의 아주 적이 됐죠. 매국노야 매국노.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껴가지고 괴로워했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는 얘기지. 물론 그래 그 양반들은 그랬나 보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하도 여호수아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나 보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님한테. 내가 폭삭 망해가지고 13년 동안 화장품 방문 판매하고 우리 마누라랑 둘이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부부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나라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사역의 모든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다니까.
응? 그러셨대. 너무 좋아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 막. 그렇지만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머나 이게 안 되더라니까. 뭔 얘기요?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 원룸에서 예수 점쟁이처럼 하고 있어야 되지? 이게 금방.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여호수아와 저의 차이가 이 차이더라고. 그 양반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나 이렇게 됐는데 저는 너와 함께 하겠다. 보여줘야지. 나는 현실주의자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 차이였지. 그래서 1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떻게 했겠어? 10년 동안 하나님 보여준 걸 보고 어머나 하게 됐다니까 나도. 뭐 하박국 선지자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박국 선지자 어머나 그리고 나는 어머나 요 정도는 됐다는 거지. 사실 저도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폭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이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찾아내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고 10년이 넘어서 11년 차에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거 알려주시고 훈련을 3년 동안 시키면서 거의 그 훈련의 마지막 해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내가 너희 사역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지 나도.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 날마다 귀신들 쫓아내면서 이 영적인 세계는 알게 됐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여기 얼마 전에 기도 훈련한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그래요. 안 믿겨진대. 당연하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이 어떻게 믿겨지겠어? 믿어진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면 영적인 이 존재들, 영적 세계를 어떻게 믿어? 체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겪은 만큼 알아, 겪은 만큼. 그잖아. 그럼 교회 백날 다녀도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알고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종교주의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 그럼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 성령께서 내가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성령께서 저한테 능력을 주셔야지 드디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주의자예요. 그냥 불교를 다니든 유교를 다니든 이슬람교를 다니든 똑같아. 물론 무당들도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들 많이 체험했지. 하나님은 체험 못했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희한한 것도 많이 봐. 그런데 이게 그냥 신이야, 신.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이 신인지 산신령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신이라고 얘기해. 다 귀신이지.
그건 하나님을 알아야 귀신도 아는 거지. 양쪽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제가 양쪽을 경험해 와서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귀신한테 당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들도 한쪽만 아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도 알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그래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하는 일을 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믿는 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귀신은 하나님은 잘 아는데 귀신은 몰라. 이거 가짜지 이거. 가짜예요 이거는. 그럼 현대교회 목사들이 귀신 아는 목사들 거의 없거든. 이게 문제라니까. 이 얘기하면 도끼 좀 쫓아오려고 그래 나한테. 아니 성경에 우리 써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저를 유튜브에서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비난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대봐야 나도 내가 성경 말씀 들이대니까 안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 네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럴 수 있냐? 좋은 목사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다. 그런데 뭐 몇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드러내서 아주 이게 바로 그게 본질을 오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다. 조금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이게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걸 내세워서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뭐 여기만 나오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많이 나오잖아. 기뻐하다는 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서 항상 결핍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 건강이 됐든지 뭐가 돼서 내가 자유함이 있다. 그럼 당연히 평안하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평안하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문제를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걱정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이게 전부 부정적인 생각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불신앙이야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을 주냐는 거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내 선물을 주겠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팍 집어넣어 주겠어? 응?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없으면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들어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능력 주신다는 거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죠. 어렵지도 않다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게 어렵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건 뭐야? 성령이 들어오는 수준,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전심으로 쉬지 않고 마음을 쏟아 부어가며 한마디로 목숨 바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어. 그렇게까지 내 인생 없네? 예, 없습니다. 내 인생 없네? 여러분 인생 찾을 것 같으면 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 신목사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네. 본색이 뭐냐고? 살색. 그래, 목사는 항상 저렇게 해가지고 쇠뇌시켜. 중독시켜가지고 다 집꼬복 만들어서 내가 내 재산 약탈하려고 그래. 저도 압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걸 봐야 돼요. 지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목사가 아니고 명령하고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냐. 성경의 말을 앞세워서 지 욕심을 채우고 지 꼬붕으로 만드냐, 지 노예로 만드느냐는 건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목사랑 가까이 있다면 안 돼. 진짜 교회 안 다녀야 돼. 다녀야 돼. 이러면서 막 죽을 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것은 누구 잘못이요? 본인 잘못이요. 본인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람 말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팔랑귀가 돼가지고 팔랑팔랑 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지 보면 되잖아. 보면 뭐 욕하는 목사도 유명한 목사 있다 하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목사 입만 열면 시베리아더라 이 귤이나 까라 뭐 그런다더라고. 그게 무슨 거룩한 성품이 있겠어. 그가 얘기하는 게 다 마음에 드는지 몰라도 사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누가 봐도 경건한 목회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쌀집 아재 같긴 한데 그게 문제긴 해. 그건 저도 좀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을 그건 하나님께서 좀 판단해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는 거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있는 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싸가지 없는 말 많이 해도 속내와 목적과 동기가 거룩한지 여러분이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정리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시키고 그래서 안 되지.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멩이 맞고 정신 차려서 하는 사람은 나도 감사하지만 돌멩이 맞고 죽고 그래 저거서 안 해 씨 하고 가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술해야 될 사람 반창고 붙여놓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낫을 겁니다 하고, 그건 진짜 무능하고 진짜 그건 악의적인 목사죠.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고 반창고 붙일 사람은 붙인다니까. 수술할 사람한테 내가 붕대 감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살 썩어. 나중에 사지 절단해야 돼.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자,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는 뭐를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오신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라니까 막 배에다 힘을 주고 막 발발발발 떠는 게 전심이고, 그냥 하나님을 늘 일상에 살면서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또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냥 쉬지 않고 기도. 이게 이중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힘을 준다 그런 뜻은 다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각각 나왔다는 건 뭐야? 물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뜻이기는 한데 힘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네 뜻과 마음은 동요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 아니요. 당연히 힘 하나도 안 주고 하면 마음도 안 따라지. 육체와 마음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간절히 하려면 당연히 모든 육체가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해봐요, 해봐.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자, 제가 하는 방식대로 다 따라야 됩니다, 힘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대로 전심으로 하는 자세를 개발해라 그랬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돼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영상학교는 신목사 다 꼬붕이 되고 신목사 다 따까리가 돼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아니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거와 범사에 감사하는 거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게 프로스카르텐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요 똑같은 단어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요게 프로스카르텐테스예요. 근데 거기는 번역을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심으로라는 말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와 쉬지 않고 하는 거와 항상 깨어서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오시겠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하는 거와 항상 기도하는 거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를 자기 잣대로 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땐 기도 안 하잖아. 이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마음을 쳐서,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도 피곤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육체도 놀고 싶고 즐기고 싶지, 기도하면 막 육체가 막 반란을 일으켜. 우리 전에 혹독이라는 새카만 게 있었죠. 걔가 하도 쪼만해가지고 이게 풀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공사를 하게 돼서 걔 목줄을 해서 묶어놨더니 얘가 막 뒹굴어. 목줄 했다고 얘가 열받아가지고 이거 빨리 풀어라 하면서 얘가
떼굴떼굴떼굴떼굴 막 굶어. 그렇게 싫어. 그렇게 싫어하더라니까. 나는 자유가 좋다 이거야. 육체도 기도하는 거 그리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기도잖아. 가장 하기 싫었던 것도 기도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기도하기 좋아서 나오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진짜 목사들끼리 모이면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합니다. 해요. 사실이고. 왜 그럴까? 아직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 어떤데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둡고, 걱정, 염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안 해. 그럼 평생 해보세요. 영상학교 10년 아니라 100년을 해보세요. 기도의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은 왜 안 나갈까?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니까.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물론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 안 되지.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거 진짜 죽을 맛이지.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기도 당연히 졸린데 뭔 기도가 되겠어. 그래도 세수하고 한번 앉는 거야. 그럼 30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세수하고 오면 2, 30분을 할 수 있더라고. 워낙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졸려요. 30분 하고 자는 거요. 그냥 피곤해. 항상 피곤해요 그럼.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기가 싫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굉장히 많아.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이래서 기도 못해. 이래서 기도 지금 못하고 있어. 이래서 못해. 회사 일 때문에 못해. 이래서 못해. 바빠서 못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해. 이유는 많지. 결국 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언제까지? 기도하는 게 좋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술 먹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좋으면 기도한다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워봐 잘 모르면 지금이라도 당장 펴봐요. 그래서 또 술 마시라고 권하는 목사도 있네. 또 그렇게 생겼네. 하여튼 여러분이 훈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본성이 내 본성이 마귀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 본성이 마귀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나는 마귀 노릇하고 살겠다. 그게 지옥 가겠다 그 얘기요.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 있겠어. 교회 다니는 마귀지. 예배 드리는 마귀. 봉사하는 마귀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죠. 성령은 무조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틀만 기도 안 해도 나 떠난다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 했다가 진짜 십자포가 맞았습니다. 언제 칼럼 썼다가. 아니 이틀 기도 안 했다고 성령이 떠나간다고? 이게 순 사기꾼이다. 왜? 이틀 기도 아니 뭐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사는데 당연히 이틀 아니라 20일, 200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틀 기도 안 한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절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떠나냐 그러는데 이틀 기도 안 했다고 이 째째한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 기도 훈련 해봤죠? 그래서 기도 습관이 된 사람은 이틀 아니라 하루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침 기도 빼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돼. 뭐 그 1시간 하든 30분 하든 2시간 하든 상관없습니다. 빼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빼먹겠어? 하루 통째로 기도하는 걸 잊어먹고 산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훈련이 돼 있자. 습관이 돼 있자. 아니 또 아직 모르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틀은 진짜 긴 시간이에요. 결국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몸이 기도하는 거에 적응할 때까지. 마음이 기도를 좋아할 때까지.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빡세게 하면 기간이 줄어들겠고 처음부터 느슨하게 할 만큼 하면 평생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그런 거지.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나님 옷이 없어서 내가 왜 옷이 없지? 막 그러고 있다니까.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나오죠. 야, 한국 교회는 무조건 예언 무조건 멸시합니다. 예언은 초대기에 끝났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나옵니다. 자, 예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고. 당연히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겠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다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잖아. 그러면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성령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의 미호경이 타고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지가 오려가지고 원하는 것만 말씀이고 원하지 않는 건 그거는 뭐 초대교회 때나 있었고 이건 유대인들이나 했었던 거고 지금은 다 필요 없어지고 그런 거 위험한 일이요. 기적을 구하는 건 위험한 일이요. 누가 위험한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8절입니다. 자, 순서가 나와 있어. 순서가. 첫째가 사도입니다. 지금 사도는 뭐 예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던 12 사도와 특별히 바울 합쳐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도는 없지.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세 번째가 교사죠. 그럼 이 시대 목사는 어느 쪽일까? 당연히 뭐 예언자는 아니지. 그럼 교사, 가르치니까 교사지. 뭐 돌보니까 목자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세 번째 그러면 선지자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목사들이 찌그러져야지. 물론 가짜 예언자도 널렸다는 거 저도 압니다. 미호경에 속은 점쟁이들.
예수점쟁이들. 입만 열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네 저렇게 얘기했네. 입만 열면 하는 사람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들이 가짜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도하는 자들이 지 뜻대로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가르마 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 오, 사건 목자네, 저거 가짜 목사네,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예언의 은사라 혹은 예언자를 처음부터 그냥 없애버리면 그런 일이 없지. 누구의 뜻일까 그게? 귀신의 뜻이겠지.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인본적인 예언,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언이지.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 들으면 다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 말 대잔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앞으로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다 컸는데요. 이루어질 없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면 어머나 은혜입니다. 아주 죽어 그냥. 이것을 방지하는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뭐.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걔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받아 죽었잖아. 하나님을 못 받아 죽었다니까. 왜? 자기들 인정 안 해.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다 지옥 간다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런다니까. 그러지 마. 아주 열이 나서 막 화가 나서 죽으려고 해. 악한 목자들은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목자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디 작은 일이냐.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치열한 싸움을 한다. 이 치열한 싸움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귀신들과 싸우는 게 귀신들 안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예언자들이 얼마나, 진짜 예언자들은 진짜 피곤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가짜 예언자들은 한 부대인데 진짜 예언자는 한두 명밖에 없어. 이기겠어 지겠어. 선지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간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예언을 하도록 해라. 주인이 하는 말을 잘못 전달할까 염려하고 기도하고 미호경을 조심해라. 저희들은 얘기한 겁니다. 너희만큼 내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도 드물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두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면 됩니다. 자,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분별하라고 써놔 있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라 돼 있죠? 그래, 분별하셔야지. 무조건 예언은 뭉개면 되겠어? 하나님을 뭉개는 거고, 성령님을 뭉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자,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착한 일들. 제일 마지막에 범죄해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이 좋은 것이 뭐야? 선한 일이죠.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악은 귀신과 귀신들이 하는 게 악이에요.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죄를 짓기 위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던져놓으려고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만 악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그러죠. 악에서 건지옵소서. 이 악이 포메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불이라는 말이에요. 악, 죄악, 악한 영.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귀신은 죄를 붙이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하는 자잖아. 시험에 들게 하는 자죠.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꿰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미혹영이라고. 거짓의 아비예요. 결국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귀신한테 속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결국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모시려면 뭐 해야 되겠어? 뻔하네.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요. 죄를 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뭔가를 모른다니까.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모르면 뭐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도 그런 사람 더러 있더라고. 왜 그래? 본인이 생각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없네. 도둑질 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죄 없네.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으니까 죄 없네.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뭘 회개하란 말이에요? 뭘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은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 회개할 게 없나? 회개 안 할 게 없네. 회개 안 할 게 없네. 하루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 게 수천 가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 분별이 돼야지. 그런데 내 생각을 나 옳다라고 생각하잖아.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고?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나가라 하는 자는 전부 지옥에 갈 것이고, 여자를 보면 여자를 의목을 품고 여자를 봐도 전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온전하시고 너도 온전해라 그렇게 끝난다니까. 온전하다는 게 뭐야? 죄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된 게 온전한 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니까. 생각이 너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냐라는 거요. 그렇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1명도 없습니다. 1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요. 그런데 뭐 내가 죄가 없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다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러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회개할 걸 모르고 내가 죄가 뭔지도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 맨날 해봤자 기도 행위에 불과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영상교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진도 왜 안 나가냐? 회개가 뭔지를 몰라. 평생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 평생 새벽기도 참석하고 아침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봉사 평생 하고 헌금 엄청나게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게 이게 맞냐? 그런다니까?
열받아 죽어 그런 얘기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그거 여러분 거기서 자유한 사람 있어? 내가 지금 6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그건 나는 안 해도 돼 한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이게 죄인인지도 모르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렸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회개할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 돼. 오늘 제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이게 6가지 오늘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6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쉽네. 그리 하시면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이렇게 폐역무도한 죄인임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죄 안에서 잉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가 좋고 저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좋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것을 원한 이 폐역무도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